자,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요.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또한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구체적인 권면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장 6절 7절 서론 부분. 그리고 그 다음 2장 8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던 세 종류의 이단들에 대해서 각각 권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권면 중에 특별히 개인 윤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다룬다고요? 구체적인 권면 중에 무엇을 다룬다고요? 개인 윤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바울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같이 읽으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을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같은 말씀을 바울은 8절에 보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입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을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땅의 것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말씀입니다. 곧 첫 번째 땅의 것이 뭐예요? 음란입니다. 음란. 두 번째는요, 부정. 세 번째, 여기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요, 사욕. 네 번째는 악한 정욕. 다섯 번째는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5절의 죄악은 성과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그 다음 8절 이하에 또 땅의 것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뭐라고요? 땅의 것의 여섯 번째는요, 분함, 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노여움. 여덟 번째는요, 악의. 아홉 번째는요, 비방. 그 다음은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 다음은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이런 것이 또한 땅의 것이군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 9절은 사회적인 죄악이죠. 앞에는 성과 관련된 죄악들이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어떻게 이런 모든 땅의 것을 벗어버렸다고 할 정도의 삶을 사셨는가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화만 나면 못 참아요. 어쩔 줄 몰라요. 딴 사람이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땅의 것에 그렇게 얽매이시면 안 되죠. 벗어버리셔야죠, 이제는.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5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물론 실제로 이렇게 찍어버리고 빼버리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죄는 손이나 발이나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죠. 손, 발, 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에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대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제자 솔로몬은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뭘 다스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바로 그 귀절의 전반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전반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내는 것,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민족적인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할례파나 무할례파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없어집니다. 거기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의 차별이 없어요.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던 대표적인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명의 차별도 없고 문화적인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는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장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민족적인 장벽, 이방인의 장벽, 문명의 장벽,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신분의 모든 장벽이 다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참 자유인이. 바로 2020년 올해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입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첫 번째 위의 것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비. 세 번째는요, 겸손. 네 번째는요, 온유. 다섯 번째는요,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새 옷 입듯이 헌옷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해야 돼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여덟 번째죠.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 다음 15절 이하는 좀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전부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13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합시다. 서로 용서하면서 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들인데요. 누구든지 용서해야죠. 이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주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용서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죠. 부부간에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형제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요, 혹시 올 한 해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덕목도 하나, 사랑을 이야기하죠.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덕목을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 허리띠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도 입고 자비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새 옷 입듯이 입어야 됩니다만 용서의 옷도 입어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매는 허리띠처럼 더해야 할 것인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메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배경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겉옷이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정사각형 겉옷, 그 겉옷을 맨 겉에다 둘둘둘둘 마르는 옷입니다. 많은 옷이에요. 감는 옷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옷을 입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이 모든 덕목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사실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더 온전한 긍휼과 자비가 되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용서를 한다 해도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한다면 더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사랑으로 하셨어요. 겸손히 낮아지시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데도 사랑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릴 것 다 벗어버리시고 입을 것 입고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또 감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는 성탄 주일에 하셨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요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랍니다. 특별히 가르치며 권면하는 데 있어서 풍성히 거하게 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또 하나의 덕목입니다. 성도라면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즐기는데 너무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해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서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받으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만 막상 복받을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데 헌신을 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마지막 덕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15절 후반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도 어떤 면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오늘은 간략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한 해였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책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방역인가요? 백신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백신이 듣지 않는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대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더 자주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918년에 나타나고 지금 거의 100년 만에 또 나타났는데요. 더 자주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는데요.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땅의 것을 헌옷 입듯 벗어버리고,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새 옷 입듯이 입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을 보내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고칠 것 고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